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르니 이 흘러다니는 물로 바다에 아니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여기 와서 또 첫 설교를 해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설교를 어떤 걸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제 에스겔 47장의 내용이 생각나서 오늘 함께 같이 오늘 회복의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복. 뭐 집에서 쉬는 거, 또 휴가 가는 거, 다양한 걸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회복을 제가 한자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돌아올 회자와 복구할 복자를 씁니다. 즉 회복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되돌아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상처가 생기면은 새 거가 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월상복귀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이 한자 뜻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설계하신 원래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첫 마음을 되찾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은
남유다의 암울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제 남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던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 그거를 좀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시각자를 좀 많이 활용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서 무참히 짓밟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첫 1차 침공이 이제 BC 605년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끌려갔고요. 이제 바로 2차 침공 때는 에스겔이라는 제사장 아들이 이때 끌려갑니다. 이때는 기술자들도 있는 모든 인재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3차 때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이때 시드기야 왕이 이때 이제 바벨론 왕에게 이제 죽고 이제 남유다는 이제 불에 타 없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2차 침공 때 이제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또 제가 만화를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에스겔은 이제 그발 강가로 이제 포로 사람들이 이제 모인 그 마을로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조국도 잃고 직업도 잃고 소망도 통째로 뺏겨버린 바로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땅 그발 강가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이제 그런 하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이니까요 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말만 듣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스겔 8장 이제 시대적인 배경 이야기에선 이제 에스겔 8장 3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 남유다 왕국조차 이제 버리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 8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회복되기는커녕 우상 숭배로 더러워져서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그 성전을 떠나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 사진은 북향문에 이제 강대국 우상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앞에서 예배하고 울고 있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가증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곤충들이랑 이제 상형 문자들을 보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경배를 하고 있는 현상이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더 가증한 것들도 어찌 보면 성소 안에 있는 전체가 다 우상들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이제 떠나서 바벨론 쪽으로 가는 환상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안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그 생명력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로는 멸망이었고 마침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짓말과 절망이 뒤섞인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예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다시 살아나는 그 새 성전과 그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짜 생명수의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복, 이제 잘 될 것이다, 막 이제 그냥 막연한 낙관론으로 우리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 삶의 비참한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물줄기를 붙들 때부터 우리는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메마른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지 세 가지 원리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일단 앞면이 동쪽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를 즉 물이 그 오른쪽 스며 나오더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처음부터 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라 스며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때로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또는 내가 찬양을 잘해서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어도,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 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찬양, 또 부목사님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섬기고 있는, 수고하는 모든 사람, 그러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백이 그 마음 속에서 이미 은혜로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물이 흐르는 방향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제단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왜 하필 동쪽일까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드리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훗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 동쪽은 또한 에덴을 뜻하기도 합니다. 에덴에 누가 살고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절망이 지나고 이제 소망이 피어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소망이 피어나는 약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의 제단을 거쳐서 바로 남쪽을 흐르는데요, 이 제단은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 성전의 이제 조각도인데요, 여기 성소에 이제 흘러가지고 생명의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바로 성막에 이제 3D로 이렇게 프린터에서 나온 게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훗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향, 즉 절망이 지나고 소망이 피어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이제 희생 자사가 드려지는 곳인데요, 이것을 이제 회복의 생수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의 피를 통과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은 구약 시대의 동물을 잡았지만 오늘날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향하는 남쪽은, 그 남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은 바로 이스라엘의 메마른 광야지대 네게부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가장 메마른 곳, 그리고 가장 아픈 곳, 가장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향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샘물이 나와가지고 희생 자살을 거쳐서 메마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강물을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예수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생수는 바로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성소는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비록 과거의 성전은 우상 숭배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거기서부터 생명수를 흘려 보내십니다. 우리는 삶의 어디에서 에너지를 이제 얻고 있습니까? 세상의 재미는 금방 마르는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생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에서만 나옵니다. 처음에는 물이 콸콸 쏟아지진 않습니다. 본문은 물이 스며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작은 갈망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거대한 강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계서에서 나타내는 두 번째는 바로 회복은 조금씩 깊어지고 내 힘을 뺄 때 완성된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전적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후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네, 말씀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점차 그 물이, 흘러나온 물이 처음엔 발목으로 갔다가 처음엔 이제 무릎으로 갔다가 점점 허리에 가다가 이제는 내 목까지 차올라서 이제 헤엄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가 점점 차올라서 이제 내 발도 닿지 않는 큰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발목까지 오는 물은 아주 얇습니다. 수영장이나 계곡에 가도 발목만 잠기는 물은 갓난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물장구 치면서 놀 수 있는 곳입니다. 반면 어른들은 재미를 느끼려면 허리 정도 잠기거나 더 깊은 곳에 가서 놀아야 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은혜도 처음에는 얕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로 사는 건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때 은혜의 강물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무릎에서 허리까지, 그리고 마침내는 헤엄쳐 갈 만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 은혜의 강가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합니다. 깊은 물에 준비 없이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더 깊은 은혜도 준비된 자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화면을 보면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 점차 이제 물이 깊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이제 천척을 이제
측량할 때마다 물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내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저기 수염이 많이 나신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아브라함이고요. 그 옆에는 요셉, 그 옆에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공주네요. 에스더입니다. 이 믿음의 선지들도 다 인내로 말미암아 서갔습니다. 그 인내 속에서 그 사람들은 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내는 바로 내 힘과 내 고집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조종하려 하기보다 그 큰 문제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깊은 은혜의 강으로 이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세 번째는 바로 회복된 생명수는 죽은 곳을 살려내고 번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바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명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러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흘러가는 그 물로 말미암아 이제 점점 그 물이 차올라서 깊어지고 그 물이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죽었던 이제 바닷물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은 바로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흐르는 성도 주위에는 늘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과 11절에 이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더 큰 소망의 말씀이죠. 여기서 진펄과 개펄은 이제 진펄은 늪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펄은 이제 물이 고여 있어서 썩은 곳을 뜻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은혜를 가두어 둔 마음은 이제 소금 땅이 되는데요. 여기서 소금 땅은 이제 광야를 뜻합니다. 그러나 흐르는 강가에 선 나무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남을 고치는 약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은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될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치는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요.
네, 여기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 그 성소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소를 봤고, 이제 실제 지도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 물이 흘러서 이제 쭉 내려와서 사해 죽은 바다를 뜻해요. 이 죽은 바다는 염도가 높아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땅인데, 이제 물이 흐르는 이제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고기들이 살고,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지중화가 된다는, 네, 그게 이제 환상의 이제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 닮아요 놀자. 제가 이 영화를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딱 생각이 났는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조폭들과 스님들이 이제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살게 됐는데, 이제 서로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님들하고 깡패들하고, 네, 서로 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인가 이제 깡패들이 어떻게든 막 닦아 보려고 이제 불상을 닦다가 귀를 이제 부러뜨려 먹었는데, 이 스님이 참지 못하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승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한 게, 그러면은 누가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느냐, 물을 채우는 사람이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하기로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깡패들은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든 붓습니다. 계속 부어요. 계속 붓는데 계속, 네, 물이 밑으로 이제 계속 흘러져. 어림도 없죠. 근데 여기서 더 가관인 거는, 이 스님들이 또 깨달음인 줄 알고 자기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예, 물은 나요. 예, 온전히 내가 들어가서 이 항아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니까, 스승님이 뭔 소리 하고 있어, 빨리 물이나 채워라고, 예, 혼내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스승님은 그냥 아유 됐다 그냥 그만해라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 있는 깡패들은 이제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밑 빠진 독을 연못에서 빠뜨립니다. 빠뜨려가지고, 빠뜨렸는데 그게 이긴 거래요. 스승님이 너희들이 이겼다. 에? 우리가 이겼다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그 깡패 두목이 스승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대체 저희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희가 막 착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막 저희가 막 스님이 되라는 것도 아닌데 왜 저희를 그렇게 감싸고 도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너희는 그럼 왜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무슨 생각으로 채워 넣느냐? 그랬더니까, 그냥 채워 넣었죠. 그 연못에 던진 것도 그냥 던진 겁니다 했더니, 나도 밑 빠진 너희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 던져 넣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굉장히 명언이었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겁니다. 때로는 저도 보면은 그렇게 막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런 밑 빠진 저를 또 데려와가지고 십자가의 아들 대신에 또 아들 삼아 주셔서 또 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또 좋은 선도님 만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밑 빠진 독처럼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로 깨지고 상처로 새어나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감싸주시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밑 빠진 우리를 당신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대한 사랑의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소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고 맡길 때 우리 안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생명의 과실이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의 방법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밑빠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은혜를 맛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